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변선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만홀히 여기며 주님 앞에 잘못 행했던 시간들을 참회하며 자복합니다. 우리의 외식과 거짓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십자가 앞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빛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지 않으시겠나이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신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 진정한 감사를 드렸던 한 문둥병자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 주님, 저희 안에도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후에 드려지는 찬양제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대히 주님의 말씀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과 44절의 말씀, 신약성경 2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4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면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예비군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해외에서도 속속 귀국하면서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상자들이 났고 또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측이 다 각각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 때문에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다 여기기 때문에 해외에 편안한 삶을 살다가도 목숨을 던지러 귀국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죠. 무엇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인가, 건강인가, 명예인가, 물질인가, 어떤 관계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인가? 우리 모두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게 가장 귀한 것도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저렇게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을까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귀히 여기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생명을 버리며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이 저녁에도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정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판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 보석을 산 게 아니라 이 밭 전체를 사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자연히 먼저 들게 되는 생각은 하나님 나라가 귀한 거 참 잘 알겠는데 그러면 나는 뭘 팔아야 될까? 뭘 내려놔야 될까? 뭘 포기해야 될까? 무엇과 이 하나님 나라를 바꿔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내려놓아야 될까? 뭘 좀 포기해야 될까? 주님 앞에. 그래야 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올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참 복된 소식인데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못 듣게 되면 이 보화를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게 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기 재산을 집에 가서 다 판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이 보화가 있는 밭을 다 사버린 이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팔아서 사야 될까? 뭘 내려놓고 사야 될까? 뭘 포기하고 얻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부딪히고 말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혼자 숨겨둡니다. 이건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밭 주인을 속인 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 그 보화를 가지려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버린 사람의 행동이 과연 천국을 귀히 여기는 사람의 행동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자기 집에 돌아가 전 재산을 팔고 그 재산으로 이 밭을 사버린 이 사람을 생각하며 들으면 뭔가 오류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모든 비유가 그렇듯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셨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너무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보화이기 때문에 이걸 발견한 사람이 보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정말 들키고 싶지 않을 만큼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혼자만 가지고 싶은, 그래서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얻어야만 하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도 이거 있으면 전혀 나머지가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하고 귀한 것이라 전 재산을 다 털어 이 밭을 산다라는 거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밭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보화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보화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밭갈다가 발견한 이 사람이 딱 발견하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와 신봤다 이러면서 막 소리치고 기뻐 춤추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 밭은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따로 있는 밭이기 때문에. 지금 발견된 이 보물이 내 거냐, 발견한 사람 거냐, 아니면 원래 땅 주인 거냐, 소유권 문제가 생겨서 다투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숨겨두죠. 다시 숨겨둡니다. 자기만 몰래 가지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묻어두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이 보화를 다시 잘 묻어두고 숨겨두지 못해서 이 보화를 누군가한테 빼앗기게 된다면 이 사람은 사실 이 귀한 보화를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 보화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묻어놓고 감추어 놓고 집에 돌아가 재산을 정리합니다. 아무 문제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리한 재산을 가지고 돌아와서 보화가 아니라 그 밭을 삽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 귀한 보화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땅, 자기 전 재산에 비하면 어쩌면 하찮을 수밖에 없는 이 밭을 가장 귀한 것으로 다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이 땅에 보화가 묻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온 재산을 다 털어 이 밭을 삽니다.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정말 임하게 되면, 우리 삶 한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중심에 있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수준으로 가장 귀한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겉보기에는 이 땅처럼 열심히 풀을 뽑아야 되고 갈아엎어야 되고 돌도 골라내야 되고 그래야 겨우 결실을 볼 수 있는 이 땅처럼 어쩌면 하찮아 보이고 문제도 많고 상처투성이고 죄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의 공로나 업적이나 지혜나 노력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의 삶이 무엇보다 귀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오게 되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계는 둘째치고 우리나라에서도 100대 부자에도 못 끼지 않습니까? 얼굴은 다행히 유튜브에 나가고 있지만 TV에는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그런 얼굴입니다. 머리는
이 핸드폰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있는 기능도 다 못 쓰는 그런 머리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고 어쩌면 누구보다 문제 많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주님이 이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기르시고 이끄셔서 내가 봐도 정말 이런 삶이 있을 수 없고 남이 봐도 정말 이런 삶이 있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귀하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 무엇보다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왜냐?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나도 남도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니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땅 주인이 아무리 이 땅을 가지고 있어도 남에게 소작이나 맡기는 그런 땅이지 누군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그런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이 만약에 옥토여서 뿌리면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최소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땅이라면 집주인이 팔겠습니까? 소작인에게 팔아 넘기는 땅이 귀해봤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땅, 별로 좋지 않은 이 땅이 누구한테 가장 귀하고 좋은 땅이 되느냐? 전 재산을 팔아 산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 무엇보다 가장 귀히 여겨서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바로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는 귀한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가장 귀한 것에는 온갖 에너지와 정성과 시간과 땀과 노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게 없어지면 너무나 허탈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 주인은 소작인한테 맡기지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이 땅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하지 않죠. 나는 하나님 나라를 귀히 여기고 살고 있는지 그러니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혹시 오늘도 내게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탄에게 빼앗기며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물론 온전한 하나님 나라, 전쟁도 없고 아픔도 없고 기근도 없고 재해도 없는 눈물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마지막 때에 임해 오겠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귀히 여기며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기 때문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 다시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 차근차근 재산을 정리하고 지혜롭게 이 밭을 산 사람처럼 우리도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귀히 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 와야만 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보통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비유의 내용은 이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끝나고 중간에 이렇게 상관없이 딱 끼어 있는 다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이 있고 그 다음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가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묶으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앞쪽에 있고 중간에 지금 34절 35절이 끼어 있고 이 말씀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 순서를 좀 생각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34절 35절의 말씀은 일단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해 또 확인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또 애굽에 피난 가시고 다시 나사렛에 가서 사셨던 것도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겸손히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사셨던 것을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평생 온 삶을 오직 말씀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사셨던 예수님을 뒤따라서 어떻게 하면 오늘 또 내가 한 가지라도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부단히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이 비유의 순서, 말씀의 순서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정도 의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천국도 곧 예수님이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도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좀 보라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니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곧 이 비유가 예수님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곧 예수님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면 존귀 여김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보통 소중히 여김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실 만큼 내가 소중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제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임해오는 하나님 나라,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붙들고 제발 살아가라 라는 게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이야기했던 8장 9장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강조되었던 주제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처럼 보이지만 그분으로 인해 임해오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너희의 삶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삶,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제발 살아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이미 보화이신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라는 말씀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예수님 사역하셨던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메시아임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너희 안에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는 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우화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린을 잘 도와줬더니 뒤돌아가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이미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함께하고 동행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 우리 영안을 환히 열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 임해 오셨으니 우리에게 남은 일은 뭐냐? 이미 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밭을 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발견했겠습니까? 이거 뭐 내 땅도 아닌데, 이거 결실 얻어봤자 내가 뭐 많이 얻을 것도 아닌데 하고 대충대충 갈면 묻혀있던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쟁기질을 하다가 또 돌뿌리가 걸렸네 하고 아유 귀찮아 하고 그냥 넘어갔겠죠. 그런데 쟁기질을 열심히 하고 땅을 잘 고르고 돌도 잘 골라내고 하다 보니까 돌을 다 골라냈는데 또 뭐가 걸리지? 이렇게 됐겠죠. 우리에게 이미 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일에 일단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임해 오신 주님을 우리가 자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아버지의, 어머니의 책임이 맡겨져 있으면 그것에 먼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좀 더 할 수 있으면 일터에서, 또 더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더 할 수 있으면 만나는 이웃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게 임해 오신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주님을 또 발견하고 그로 인해 나도 귀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이루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팔아서 사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보화에 의지해서 살면 되기 때문에 다 팔아서 이걸 사는 거죠. 이걸 갖는 거죠. 그러니 밭에 감추인 이 보화에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다 의탁하고 맡기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의 상속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것을 놓친 채 다른 게 더 귀한 줄 알고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한 줄 알고 온갖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당신의 생명까지 다 쏟아서 나를 살리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내가 그 주님께 맡기면 생명도 버리신 그분이 내게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으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는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의탁하고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께 온갖 것을 쏟아부어서 그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내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어디 적을 때 기독교라고 종교란에 적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고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고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고 제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강요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실제 당신의 생명과 바꾸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온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온 삶을 내어놓자 하나님 나라를 가장 최우선에 두시고 살아가시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가장 존귀히 여김받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도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여기서도 존귀히 여김받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했던 다윗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처럼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은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늘 계시기에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과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이 작은 삶을 그 주님으로 인해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더 예수 잘 믿고 정말 예수 더 붙들고 그 예수의 은혜가 목말라 그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